샬롬, 샬롬. 샬롬. 희성공 8번째 시간입니다. 8-1번. 오늘은 이제 히브리 성경적 말씀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워드, 라틴어는 버금, 의 말씀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전부로 봤고, 히브리어로 다 봤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신약은 히브리어로 봤고 헬라어로도 다 봤어요. 헬라어로 봤을 때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이 다 버렸는데 헬라어 성경은 로고스인가를 봤어요. 로고스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봤건 헬라어 성경으로 봤건 똑같은 그 다바로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책밖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은 히브리어는 다바로는 정돈이라는 말씀인데 정돈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봤을 때 저는 논문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백데이터를 보면요. 히브리 성경적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적. 다바로,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은 다바로를 봤을 때 테마로 131개가 뽑혀져 있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제 자료로. 그리고 또 이렇게 백다이터를 보면 성경,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으로 쭉 찾아봤어요. 속성을 봤는데, 말씀이 뭡니까? 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자체다,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1장에. 예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창조주래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말씀은 언약이다. 구약 신약, 진리다, 지혜다, 의로움이다.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많아요. 30개 정도 나요,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의 능력은 뭡니까? 능력도 나오고, 사역 말씀으로 진짜로 뭘 하셨는데요? 말씀은 왜 하셨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결과는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듣는데도 시행치 않아요. 그리고 예들이 있고, 그 시행치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 131개 테마로 봤는데, 오늘 이 첫째 시간은 뭐냐면, 둘로 나눴어요. 테마가 너무 길어서.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두 번째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보름 있다 나오죠. 그럼 뭐냐면, 그럼 인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개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 자체가 말씀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그냥 결론이 그냥 나와버려요. 지금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 진리다, 다 좋지만 그 부분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영어로는 word say, 라틴어는 하나님의 말씀 verbum dei, 헬라어는 logos lemma, 히브리어는 다바로 오메로 밀라 네움, 한글로는 말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 영어로 word가 맞아요. say는 아닙니다. say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say는 아마르고 헬라어로 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word, verb, logos. 이 오메르 이것은 say입니다. by 오메르 엘로임. 그 다음에 멜라 이것은 어떤 연설하는 것이고, 네옴은 요 안에서 직접 선포하시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다바르, 로고스, 그 다음에 word, 말씀.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뭐냐면 말씀의 속성이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은 성경에 제일 나중에 쓰여 있고, 요한이라는 분이 학식하셔서 먼저 쓰여진 모든 어떤 신약 저자들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가장 오래 살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쓴 것들도 많이 접했을 것이고, 바울보다 훨씬 늦게 쓴 게 요한계시록보다 더 늦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처럼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획기적으로 이 헬라 문화권에다가 로고스는 그게 아니고 다바르다라는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 히브리 사상으로서 헬라 사상을 가서 대항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로고스는 절대로 아니에요. 다바르입니다. 로고스 이성으로 표현되지 다바르는 그 이성이 그거는 피조물적인 이야기예요. 이성이라니 천만의 말씀. 다바르는 이성이 다바르는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 이성입니까? 창조주인데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로고스가 아니고 다바르 그 자체를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성경은 다바르다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 사도 아주 멋있고 훌륭하고 획기적인 그런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야 나바로. 이게 결론 중에 결론이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34장 28절에는 말씀은 언약이다. 언약서 구약과 신약 맞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언약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래도 맞는데 언약 그래도 좀 부족하잖아요. 말씀의 언약 맞지만 언약에는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게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보의 언약을 하셨고 새 언약의 피를 또 흘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태초라는 것도 종말을 이미 예고했던 이사야서 46장 10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왜 이사야서 46장 10절을 썼냐면 종말이 이미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라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써 있어요. 태초라는 것은 종말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 또 태초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 써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그런 것이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 쓰여진 방대한 그런 기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언약서이다. 진리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 맞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글이 읽고는 그렇게 되라고 써있더니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인데 아멘 동사에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거짓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좋잖아요. 거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멘 거짓이 아닙니다. 또 진리 거짓이 아닌 것. 에메트 에모나 믿음 진리가 거짓이 아닌 것이 믿음이잖아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의심이 없는. 그 다음에 내야만 충성. 스스로 내가 거짓이 아닌 그 상태가 충성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아닌 것이 진리잖아요. 말씀은 진리다. 로마서 1장 25절에 나와요.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진리다. 말씀, 복음, 다 복음의 진리. 갈라디아서 2장 5절. 진리의 말씀 맞습니다. 지혜다. 성경은 지혜서다. 말씀 다바르는 지혜다. 고린도서 10장 8절. 어떤 여인은 성령의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은 지혜는 호크마잖아요. 호크마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지혜죠.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지혜 중에 지혜죠. 지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지식이죠. 경외라는 것은 이르아라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악을 멀리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 악이라는 것은 선에 대비되는 말로 선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든 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든 악한 것을 갖다가 멀리하는 그런 경외심을 갖는 것이 지혜다. 땅바닥에 떨어진 지혜가 그렇게 많은데 추석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탈무드에 그 말씀도 있지만 진짜로 경외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써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라고 써있는 것이 나발입니다. 은혜다. 나발은 은혜다. 사도행전 14장 3절.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했었죠. 은혜의 말씀 맞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기도서 3장 7절에 우리를 의롭다 그 은혜의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게 은혜 중에 은혜죠. 은혜소다. 나발은 은혜다. 맞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유튜브 방송하신 말씀은 은혜다라고 하신 목사님 저는 모르시는 분이지만 참 잘하셨어요. 저는 거기다 좀 더 보태고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에는 나바로는 생명이다. 너희 생명이니 나리 장관이 말씀을 지켜 행해라. 너희 생명이니.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나바로는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입니다. 생명에 관한 책이구나. 나발이라는 건 생명에 관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보시면 돼요. 그 생명은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에 할례해야지 그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2-6번.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복음에 대한 것이 말씀이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나발이가 뭔데, 이거 구원에 관한 말씀이야. 말씀이 뭔데, 뭘 정돈해놨는데, 구원에 관한 것이야. 그러면 굉장히 크게 많이 접근이 되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것이다. 구원의 대상은 시편 34편 18절에는 중심에 통해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중심은 여기서 로아 영이에요. 영적으로 통해하는 자, 영적으로 통해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울고 있는 그 흐느끼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다 흐느끼잖아요. 내가 울지도 않는데. 하고, 왜 그런 소리를 내세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내세요? 가끔 들어요. 할 일은 많은데, 흐느낄 때가 있어요. 통해하는 자, 구원을 하는 게 기도하는 거죠. 나는 몰라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게 흐느끼는 거 도와달라는 거. 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서는 장엄해요. 강진의 사는 장엄하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정말 로마서는 정말 멋있고, 그래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데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푸시케로 나와요. 푸시케 구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의 대상이 뭡니까? 푸시케. 그다음에 네페시, 로하우. 푸시케라는 것은 이 전체 다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2분법, 3분법 자꾸 나누는데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구약에는 2분법, 신약에는 2분법 내지 3분법 막 중복해서 막 나와요. 2분법, 3분법 나누지 말고 필요한 대로. 하지만 진짜 히브리적 사상은 이 전체가 푸시케예요. 이 전체가 네페시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육체 포함, 영 포함, 흔히 말하는 혼도 있다면 혼 포함 다 합해서 네페시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 자체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도 이 네페시. 로아는 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영이죠. 떠남은 없죠. 그렇죠? 내 것이. 자,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대상을 보니까 로아와 네페시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와 포니마다. 알겠죠? 구원의 대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복음서, 그 말씀이 만약 나발을 해요. 푸시케와 포니마에 대한 그 말씀이 나발을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말씀의 속성이고. 2-7번. 여호와의 지식. 잠언서 22장 17절로 18절.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볼지어다. 내 지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하트는 이 다하트라는 것은 깨달음, 말씀이지만 신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에 없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구나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하트, 깨달음과 레브, 마음과 루아우, 영어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하트라고 여기서 나오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라는 양심도 될 수 있고 그래요. 다하트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을 얻는 방법은 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만물에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 태양과 달과 모든 그 오묘한 그런 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육이 아닌 영적인 것, 요한복음 6장 63절.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영적인 것이지 성경 말씀은요 육체적인 말씀이라는 역사서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을 줄줄 배우고 자기 조상 할머니 이름도 모르고 그게 중요해. 피조물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돼. 역사서로 보면 역사적인 흐름도 있지만 영적인 글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글이다. 육적인 것이란 거 아니면 썰케라는 것은 이런 살이고, 그러면 소마는 게 모음이라서 헬라에서는 좀 나누지만 소마가 좀 차원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썰케는 그냥 플래시, 그래서 고깃덩어리. 그런 게 고깃덩어리 이런 것이 아니고 사고 아니면 이 몸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게 있다. 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평생을 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도 성령에 대해서 연구해서 땄지만은 아직도 연구 중에 있어요. 가장 의심이 됐던 것이 뭐냐면 마음과 영을 구분을 못했어요. 어디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나온 거 있고 어느 종교에서도 마음이 뭐고 영은 또 중국어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대비되는 거예요. 이 육체 있잖아요. 플래시, 아까는 바사르 혹은 고프, 이 몸은 보이잖아요. 몸은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지만 존재해요. 마음은 안 보이는데 존재하잖아요. 근데 영도 안 보이는데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은 안 보이는데 뭔가 해서 히브리에서는 안 보이는 거 움직이니까 바람 들어와 허라고 해요. 움직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업거리니 뭐니 그런 거 모르니까. 어쨌든 보니까 육과 대비되는 것으로 있는 것인데 그게 마음과 레브와 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은 거기에 악과 선이 다 있고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육과 대비되는 내적인 것인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가 없어요. 마음은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루아는 안 보이는데 역사가 있어요. 바람처럼 움직여요. 성령과 같이 향하면 뭔가 해내요. 찬양도 나오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그래서 루아흐라는 것은 뭐냐? 육에 대비되는 것으로 어떤 행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런 것이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들 저 참조하셔서 더 좋은 말씀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평생을 연구했는데 그 두 가지가 마음과 영을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절대로 생각도 아니고 마음은 절대로 생명도 아니고 그런 게 마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마음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속에도 그럼 영이 어디 있는데 마음 속에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영이 있는 자리가 나중에 또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설명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글이다. 성경은 영적인 글이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써 있어요. 그 로마서 율법은 영적인 글이다. 로마서 7장 14절에 나와요. 영적인 글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길이라고 계속 나와요. 성경에.
이게 루아우적이라는 거죠. 파워가 있어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마음에서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마음만 먹다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네. 영적인 그릇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허지시 않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다 이루신다고 5장 18절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은 율법은 영적인 길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로마서 7장 14절에. 근데 율법을 갖다가 다 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글이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율법이 필요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필요합니다. 다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줄여놨지만 그래도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그러나 삶의 정형이 달라서 고기를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들이 남아 있겠죠. 네,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더 찬찬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글이라는 것은 알겠죠? 율법이 뭡니까? 영적인 글이에요. 율법입니까? 창출 내민신 토라가 영적인 글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그것을 외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전부 성경 전체를 외워가지고 아주 푸른 동굴에서 발견된 그대로 있잖아요. 구약이 거의 틀림없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틀림없이 지금 동방정유나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거 이런 것들 거의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본이 계속 발견해서 조금씩 고치고는 있지만 애초적으로 성경을 막 뜯어고친 그런 분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뭔데? 천사장이다. 벌써 틀린 거잖아요. 그 말씀은 마음대로 막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천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뤘으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이 천사는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천사는 인간이 부리는 영이라고 썼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립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니까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파들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전도 중에 있어요.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천사가 사람이 부리는 영인데 예수님은 천사라면 사람이 부려야 됩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육체라는 것은 이제 사르케 혹은 소마라고 그랬지만 영이 존재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지금 좀 왜 이 말씀이냐면 육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는 게 뭐예요? 다바르가. 육이라는 게 알아야 돼요. 육이라는 건 영이 존재해요. 그래도 이 안에 영이 존재하고 민수기 16장 20절에 죽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죽으니까 예레미야서 25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육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육체가 네. 자, 그래서 육체 어쨌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고 이런 것들에도 이것이 육이라는 것에 매달려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지. 그렇죠? 육에 매달리니까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는 거예요. 육에 매달려서만 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서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말씀 영적인 존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율법을 지키면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서 사랑으로 완성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나바르라고요. 육적인 것에서 해서 말씀을 주신 나바르가 아니고 요건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나바르를 주신 것이지. 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잠언서 4장 23절에 영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영이 있다고요. 조금 전에 마음에도 있다고 그랬죠, 영이? 마음이나 루아우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 영.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생명이 어디 있어요? 루아우에 있고, 레버도 있어요. 레버는 안 움직이고, 루아우는 움직이고. 거기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할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해가 가죠. 생명이 있는 건 이사야서 38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대상, 구원의 대상입니다. 영이 시편 34편 18절에 있고
네페시의 구원의 대상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루아우와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니와 푸시케가 구원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레브 마음에 있고 루아우에 있어요. 생명이. 이게 좀 헷갈리죠? 머리에 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의 네페시의 몸과 대비돼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대상이 고린도서 15장 40절, 44절. 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부활의 대상도 되는 거예요. 네페시도 부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결코 육적인 것이 아니다. 역사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바라는 것은 그 속성이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라천이라 그래서 화목이라는 샬롬이 아닙니다. 라천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냥 뜻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라천. 거기에 대해서 써있는 것이 나바로예요. 라천이라는 것은 시편 147편 1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0절로 20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연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쓴 것이 나바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1절로 나왔네요. 데살로니가전서 1절에서 17절. 그치시고, 그 다음 요한에서 5장 14절에는, 뭐냐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 긍정적인 섞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하나님의 그 라천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화목하심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화목하라. 내 뜻 가운데 있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바로가. 그렇구나. 조그만 부분이지만 그래요. 그것을 전도로 나타난 것이 말씀이에요. 기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다. 예수가 나가 온 거예요. 복음으로 온 거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회방을 받아요. 디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렵니다. 젊은 여자들이라는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죠. 집사님들에게 잘 이렇게 가르쳐라. 왜냐하면 말씀이 회방받는다는 거예요. 회방이라는 거 홀이라 그래가지고 이 홀이라는 것은 속되고 이 말씀이 속되고 욕되고 신성모독하고 말씀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욕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욕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배운 사람이 그렇게 되냐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혼 많이 나는 것이 그 때문에 그래요. 아니,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데 너희들은 안 그러니? 그렇게 안 그래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혼나요. 그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정직한 거로 알아서 그런 거거든요. 영웅은 하나니까 다 통하니까. 그래서 외방받지 않게 교훈해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요쉐르라고 하죠. 요쉐르 알잖아요. 정직. 이렇게 올곧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방받지 않게 말씀을 올곧게 자기 행동을 정직하게 나가야 된다. 정직은 올곧게 나가는 것도 흑암 등의 빛을 발해서 일어나는 것. 시편 112편 4절. 그러면 여호와께서 교통하시죠. 잠언서 3장 32절. 정직이라는 것은 올곧게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위해서 한다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회방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후감적에서 빛을 발해줘야 돼요. 어둠이 있을 때 그게 아니고 내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발해주는 게 정직한 거죠. 회방받지 않게. 내가 잘못해서 바로 시인하면 바로 괜찮아요. 그러면 너 전과자. 근데 지금도 전과자와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침도 안 뱉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언제? 그럼 한도 끝도 없이 거짓말하게 돼요.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에 피를 확 흘리면 되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캄프라치하고 사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주눅들어 살지 말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교통을 하세요. 교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정직한 해방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의 속성이에요. 그걸 주제로 삼아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언약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근데 결론은 아니죠. 아직 결론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런데 뭔데 능력이 있나요?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나파는 동사로 썼어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 나팔이나 떨어지다는 뜻이잖아요. 네피림. 응? 떨어지다. 이게 왜 떨어지면 좀 좋지 않은 개념을 가졌잖아요.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떨어지는 것이 없다. 떨어지는, 열왕기상 8장 56절에 나팔하면서 떨어지는 예가 없다. 1.1핵도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신약에는. 여기 열왕기상에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잠언서 19장 15절이나 로마서 11장 10절에 게으르거나 실족하거나 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항상 이루어지는 걸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율법의 한 획이라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다는 게 똑같이 누가복음 16장 17절과 열왕기상 8장 56절에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능력은 다 이루어진다. 떨어짐이 없다. 나팔이 아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 말씀. 그래서 뭐 매일 아침에 말씀 하나씩 주고받고 그런 분들 있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고서 받으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도 떨어짐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 눈에 왔다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그 말씀이 왔어요. 그렇죠? 그 보내주는 사람한테 감사하세요.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코데시 알잖아요. 코데시는 구별 분별이라는 뜻이죠.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이라는 건 분별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정하잖아요. 단정합니다. 뭐가 틀려요. 실수했으면 바로 교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것보다 팔아요. 그 사람들, 제가 죄송해요. 금방 올먹어요. 영어로 하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로 순종할 때 거룩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 거룩이라는 건 그래서 순종하고 새롭게 돼야지 거룩한 것이지, 옛날 그대로 순종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옛날처럼 허운 사람으로 될 때는 거룩이 아니죠.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수시로 바뀌어야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신명기 18장 20절에 말씀의 능력은 증언과 성취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는 증언과 성취가 없다고 나왔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 거짓 선지자 아니면 진짜 선지자의 말씀에는 증언과 성취가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be와 come이에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하야 동사와 모 동사이기 때문에 be come으로 보면 돼요. be와 come. 존재하고 뭔가 온다는 거 있죠. 눈에 보이고, 뭐 하여튼 없는 게 아니고 있고, 그렇죠? 있고 뭔가 오는 게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말씀에는. 시편 19편 13절에 보면은
죄가를 범한 죄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했나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 증언도 성취함도 없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가에서 B와 컴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면 방자히 그랬을 때, 교만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교만하죠. 근데 항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향해 있다면은 증언과 성취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방자히, 교만했을 때 방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자돈이라 그래요. 죽을 뜻하는 거 있잖아요. 이 죽 파축한 거라서 팔잖아요. 장자권은. 파축가처럼 교만에 빠져서 파축이 주제넘게 행동한 걸 말해요. 프라이드, 영어로 프라이드. 교만하고 있잖아요. 프라이드. 프라이드. 이건 죽을 뜻하는 것, 자기 과시하는 것, 이런 거, 방자이 그런 걸 갖다 다른 데서는 자범죄로 나와요. 고범죄. 교만한 것은 죽을 뜻하고 방자이 말하는 주제넘게 행동하는 거예요. 고범죄로 얘기해요. 시편 19편의 13절에는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증언과 성취가 없어요. 거기 고범죄를 지면 방자히 행동하면 증언과 성취가 없습니다. 말씀에는 증언과 성취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 하셨거늘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데오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호데오스는 아니죠. 호데오스는 하나님으로 데오스 그냥 신, 엘로힘.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원래는 가나안 지방의 신이에요. 엘이라는 신인데 복수로 엘로힘인데 그것이 아주 고착이 돼서 엘로힘은 창조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엘로힘은 창조주잖아요. 그러나 엘로힘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창조주도 되지만 엘로힘 그냥 신, 가나안의 신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은 신이야 그랬는데 너무 과분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셨어도 저는 엘로힘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를 신적인 존재들이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왜냐면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베드로서 1장 4절에 우리들이, 너희들은 신의 성품을 닮아가서 믿음에 타고, 덕에 지시고, 하면서 신적인 사랑까지 가라하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라 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존재죠. 우리는 신은 아니에요.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시편 81편 10절에는 아삽의 시인데 거기에 엘로힘을 갖다 재판장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강한 자라고 나온다고요. 아삽이 재판이 엘로힘을 재판장이라고 나와요. 왜 재판장으로 했을까? 지금도 재판장 그러면 판검사모로 아주 그냥 신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재판장, 야, 니들 뭐 그런데 니들도 죽어. 그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썼고.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는 너희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들은 범인과 같이 아담과 같이 죽으며 방백과 같이 다 엎어졌다. 그런 게 똑같이 보면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제가보다 재판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재판장이건 무슨 뭐 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권세가 있고 그런 자들 아니냐. 네 신적인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 받은 자들은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 그 신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고 의미적으로 썼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 받은 자들은 상당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보면 돼요. 네. 시편에서 나오는 것은 빛과 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재판장이 빛과 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냐, 이런 것들은 다 빛과 사는 거거든요. 너희가 신이지 않냐? 그렇지 않냐? 그렇게 되잖아요. 시편 82편? 시편 82편? 6절이 요거요. 시편 82편? 6절. 요것입니까?
예, 틀려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고쳐주세요. 자, 수시로 교정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능력을 알겠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죠? 다 이루어진다는 게. 뭔가 보여요. 그렇죠? 뭔가, 말씀은 다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고, 뭔가 이루어지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게 다 버리는 그런 파워가 있구나. 아, 성경 말씀 파워가 있구나. 알겠죠? 네. 근데 말씀은 어떤 것을 하셨는데요? 응하게 하세요. 응하게 보호도 있지만, 다른 데를 보면 여기 131개 테마 보여드렸나요? 안 보여드렸죠? 131개 테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131개 테마로 한번 볼까요? 130개 테마를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131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지금 여러분한테 서제션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성은 지금 막 끝났고, 능력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좀 뭐, 받는 심적인 정결케 되고, 뭐, 영혼이 소생되고, 다 이래요. 만물이 지음받고, 말씀으로. 다 그래요. 이거 다 뺐습니다. 여기다 뭐 사역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존재하고 없어지지 않으면 보내시고 임하고 이루시 응하게 하실 것도 나오잖아요. 그 완성도 하고 샬렘도 있고 이루심 뭐 이루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서 하는 거. 응하심이 있는데 여기 응하면 샬렘 또 응하시면 칼라 있잖아요. 뭐그 완전 완성된다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8번을 갖다가 빼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다시피 이렇게 많습니다. 말씀하신 이유, 결과, 다음 시간에는 인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자료가 필요하시고 논문을 쓰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처는, 최병현 목사입니다. 논문을 꼭 쓰겠다. 저는 박사기를 쓰실 분요, 그냥 일반 석사나 학사 말고 박사기 쓰실 분은 연락을 주세요. 자료를 서로 검토해보자. 이것은 제가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같은 교단이 아니라서 연락 주시면 같이 연구해서 누군가 이 말씀을 새겨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응하게 하심도 보면은 이 샬렘인데 샬렘이 있는데 이 샬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이루는 거를 말이에요. 온전히 이루는 거. 샬롬 알잖아요. 샬롬 평화잖아요.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샬롬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0절. 말씀의 사역, 말씀으로 뭔가를 온전히 이루게 하세요. 말씀의 사역 보면 성경의 저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샬렘하게 하신 거예요. 이루시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샬렘은 여호와의 뜻이다. 아모스 11장. 공평한 추로 나와요. 결과는
디모데 4장 7절로 8절에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샬렘이 그랬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까맣게 쓴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은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고 유명하잖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0절로 13절에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벌거벗은 것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드러난다. 드러나면 세상 끝에 드러나요. 세상 끝에. 그래서 9장 26절. 세상 끝이라면, 종말 때도 되면, 순간순간적으로 세상 끝 같은 때가 오잖아요. 다 그 드러내는 게 좋아요. 드러내는. 창피할 때 있잖아요. 순간적인 세상 끝이에요. 그냥 드러냈어요. 캄프라치 하면은 더 창피해요.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뭘 드러내는? 부끄러운 걸 드러냅니다. 이사야서 47장 3절에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을 볼 것이다. 그렇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걸 드러내세요. 그러면 안 부끄러워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헬라어로 에네르기에스잖아요. 에네르기에스. 독일어도 에네르기라고 그러고 영어는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에너지. 운동력이 있다. 포엘, 게브로트라도 포엘. 포엘의 것은 역사, 게브로트는 능력 있는 역사가 뭐냐면 운동력이에요. 그래. 게브로트 에너지에서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시편 74편 10절에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베푸셨나이다 포괄 동사예요. 구원을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무익한 것이라고 이사야서 49장 4절에도 나와요.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 공연은 내 힘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 포괄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다. 나오죠. 능력, 포괄이라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8장 16절. 귀신이 있나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 믿어? 무당이나 귀신 믿는 거 아니야? 이래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귀신은 있어요. 아니 무당이나 믿지 아니 귀신 있고 사탄도 있습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귀신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이 그렇습니다. 귀신이 뭐야?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왜 신약에만 귀신이 이렇게 나요? 구약에는 별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냥 명령해서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귀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신약에 귀신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 고치시느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도 아프니까 그때 의사들이 약이래 시원한 게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악한 영의 특징은 영을 들게 하고 말씀은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수르미맨니 하사타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의 명령이 에짜베타 에셈 예수의 한메샤우 수르미맨노 혹은 민메카호로 민메니 수르 하사탄 예수 이름의 명령하니 우리들에서 사탄을 물러라. 네 여자인 너에서 사탄을 물러라. 남자인 너한테 사탄을 물러라. 지금 그렇게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멘. 병 고치는 없어요. 요목 9장 3절에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은 소경된 자한테 후천적으로 병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라는 나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도 소경 선천적으로 그것도 나사로의 죽음은 후천적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석해요. 병들어서 그런 것도 여기 쓰진 않았지만 믿음의 기도는 어떤 건데 다 낫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은 뭐예요? 의심치 않는 것이에요. 구원을 의심치 않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죠. 누구나 그러나 믿음이 다 부족합니다.
말씀하시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로 슈바가 뭐예요? 회개.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게 복을 주시되. 신명기 명하잖아요. 돌아오면이 회개예요. 슈브 동사거든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한테 와라. 다시 와라. 슈버의 반대가 뭡니까? 딴 데로 가는 게 악이에요. 슈버가 그럼 다시 선으로 오는 거잖아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뭐가 어떻게 있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달려요. 변화가 없고 열매가 안 달리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결과 여호와 하나님 성민이 되게 하신 가도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말씀하신 대로 나바를 해요. 이게 오마이로 아마로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다바를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봅니다. 열 개는 안 썼어요. 여러분 자료에만 썼습니다. 제가 봅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어디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적인 지식이다. 자, 구원을 위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 여호와의 영적인 요한복음 6장 63절 지식이다. 자만서 22장 17절 이 결론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이 다발이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언약입니다. 다 좋지만 저는 뭐라고 내리냐면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영적인 지식서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서, 영적인 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결론인데 더 좋은 걸로 내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이 뭐예요? 다바르가?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영적인 지식이다.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영적인 지식이다. 이게 다바로 결론 내립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